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손안에 작은 휴대전화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도 빠르게 접하고 다양한 가치관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시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사람의 생각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접할 수 있으며 여러 신앙 서적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는 것이 곧 바르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많이 아는데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계속 설명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믿는 시간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장성한 신앙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분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분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큼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는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불은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 가장 먼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분별이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러면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럼 나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궁금해하며 기도하던 중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을 것. 두 번째, 기도를 할 것. 세 번째, 찬송을 즐겨 부르고 들을 것.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구해야 될 게 뭐냐? 물론 뭐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저의 첫 번째 그 구해야 될 것이라고 나온 결론은 분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해서 분명히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보면 막 마귀의 막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야 말씀 뭐 그냥 조금 대충 읽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만 좀 넘겨 어차피 너 이거 다 읽어도 이해도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탄은 그렇게 막 괴물처럼 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생각부터 이렇게 좀 나태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응답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항상 뭔가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자라갑니다.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라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말씀에 맞추게 하시고 말씀을 제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해석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떡을 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갑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유난히 결핍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 목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겹게 제가 모든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저를 맞추면서 시기하고 또 외롭고 스스로 또 너무 많은 부족함을 느끼던 저에게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분별은 순종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본문은 장성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시합 당일에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수많은 땀과 훈련이 실력이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연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손이 기억하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분별은 한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할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믿음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뜻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백성들도 또 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보다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들은 후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말씀 앞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직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더욱 밝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명령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작부터가 순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제 뜻대로 일이 요즘에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의 방식과 또 지금의 방식은 제가 많이 다릅니다. 전 같으면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막 남을 비방을 하고 막 욕을 해대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제 일 끝나고 술 한잔 먹습니다. 그리고 잊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열받아가지고 막 그 비방했던 사람을 곱씹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못하겠다고 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화가 나거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안하라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혼자 방언으로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또 마음도 풀리고 또 해결도 되는 것이 상황도 풀리지만 또 제 마음도 또 변하면서 또 그 상황을 아주 편안하게 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저의 모습입니다. 계속 곱씹고 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풀었던 저이지만 지금 기도로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이 해결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금융기관에
노조 집회를 감별하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짜 집회를 계속 보여주며 훈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랫동안 진짜 집회를 만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의 질감과 또 인쇄 상태, 색의 차이, 또 숨겨진 표시까지 반복해서 익히게 합니다. 그렇게 진짜를 충분히 알고 나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이상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짜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사상과 모든 거짓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조금씩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말씀을 읽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은 하루에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십시오. 순종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성한 성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별을 하며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